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또 7대 교리의 또 핵심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우리 성경의 중요성과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하고 배워가며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총체적인 또 내용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의 중요한 또 원리와 관련해서 절대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는 있지만 그 결론을 맺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주관적인 해석에 빠져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해석에 빠져서는 안 되고 교회의 공적 해석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반드시 공적 해석의 기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소유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의 유리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바로 사도신조와 같은 이러한 신앙고백의 기준에 맞춰서 객관적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그럼 이제 어떻게 성경을 실천할 것인가, 그 성경의 적용에 대한 이러한 또 원리들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총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장의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29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손을 이어주기 위한 독특한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자손을, 아들을 낳고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반드시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동침을 하여 장자를 낳아주고 재산을 보존하면서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그렇게 그 대를 잇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수 취수법이라고도 하고 자손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래서 계대결혼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계대결혼을 허락하셨는지,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결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낯설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경에 있지만 이걸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난해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간통죄로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이러한 간음죄로 결국 현행법에 구속이 될 수 있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 있는, 어느 집이 감히 과부가 된 형수를 취하여 그렇게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 이런 성적 윤리로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이 규범은 무지무지 어려운 것이에요. 이걸 쉽게 적용할 수도 없고 이걸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윤리적으로 소개해야 될지 아주 난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결혼제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게 되면 즉석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엘오난이라고 하는 앞선 형제들이 죽어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별히 둘째가 죽어나가는 이유,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형수와 동침을 했지만 아이를 낳는 것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괘씸하여 하나님이 그 둘째를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에도 유명한 그 룻기서라고 하는 나오미와 룻이 등장하는 바로 그 사건에서도 늙은 보아스에게 그렇게 몰래 동침을 하여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아주 독특한 그런 가정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고 추천할 수도 없고 그걸 윤리적인 어떤 하나의 규범과 기준으로 제시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문제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단지 5월달에 시부모에게 효도 잘하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가정의 달에 소개되어지는 룻기서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5월달에 소개되어지는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장 많이 한국교회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방송 설교에서 한번 룻기서를 다운받아갖고 한 100편 정도 들어보십시오. 거의 99편이 다 효도하면 복받는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도 듣는 자도 무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그러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동침 사건은 윤리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건 반드시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자선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예언적인 그 메시지를 추적하지 아니하면 절대 풀어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그러한 구약의 계대결혼 제도가 중단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서로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계대결혼의 문제는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두개인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 명령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더 어려운 형태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죽었고 둘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셋째도 죽었습니다. 막내까지 그렇게 형수를 취했는데 막내도 죽었습니다. 그럼 과연 천국에서 이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킨 것이고 또 천국과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의 삶의 형식을 갖게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과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무튼 총체적인 그 질문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역부로 곤란에 처하기 위해서 과연 구약의 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과연 어떤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7명의 그러한 그 형제들이 죽어나갈 때에 과연 어떤 식으로 천국과 부활의 문제는 그럼 해결될 것인가? 이건 아주 난해하고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 성경의 최고의 스승들인 것입니다. 교사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그 문자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따라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당대의 최고의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서는 마치 오늘날 룻기와 이 나오미의 이 사건을 목회자들이 효도하면 복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듣고서는 예수님이 그 설교를 듣고 탄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어떻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거의 성경을 외우던 사람들입니다.
일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베껴 쓰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인쇄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고 몸을 바르게 하고 하루 종일 앞에서 읽어주면은 그거를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사본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아주 성경의 최고의 전문가들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에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면 레인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인들이 율법서를 복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 적고 그걸 가르치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레인들은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업무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제사 제도가 거의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두 파의 계열들이 등장을 하면서 성경 교사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성경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오해했도다라고만 지적하신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95개 조항의 5가지의 95개의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 행위들을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가톨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수많은 율법주의적 그러한 행위 구원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제가 마치 500주년인 것이 바로 거기에서도 95개 조항에 이제 던진 말들이 교황과 추기경과 그 많은 신부들이 가르쳐왔던 그러한 기독교의 가르침들, 성경의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 가르쳤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죠. 1000년 동안 전문가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교사로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루터 목사님이 당신들은 성경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성도들도 발칵 뒤집어졌고 신부들도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 전문가인데 우리 보고 성경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면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성도들이 올바로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제일 먼저 그 종교개혁의 과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성도들이 읽도록 해야 된다.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95개 조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것입니다. 성경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기독교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핵심 요약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 기초했다고요? 바로 사도신조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대요리 문답에는 십계명, 사도신조, 주기도문, 성례와 관련된 교회 이 네 가지가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의 내용인 것입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는 거고 바로 사도신조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석의 기준으로서 적어도 이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공적 해석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소요리 문답을 작성해주고 성도들에게 읽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라틴어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준 겁니다. 그러나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신조를 다시 설명하면서 지난 1500년 동안 교회가 간직해왔던 사도신조를 다시 소개하면서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사도신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예배모범 속에 사도신조를 고백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왜 사도신조를 고백하는지 성도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모릅니다. 사도신조는 바로 성경의 해석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서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신경을 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합니까?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을 과거에 또 예배 시간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사도신경은 교회가 고백하여 작성하고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으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합니까? 누구도 이걸 왜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이게 도대체 왜 예배 모범 안에 들어와야 되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예배 모범에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은 반드시 성경은 공적인 해석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갈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적어도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성경을 읽기 해석하기 위해서 사도신조를 확대한 루터의 대소요리문답, 또 칼빈의 또 제네바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이러한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가지고 성경 해석의 기초로 삼은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유명한 표현은 그래서 바로 오직 성경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몇몇 표현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무지와 또 남용과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또 무지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상당히 중요하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또 연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법궤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찬양을 하고 행진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 인터넷에 이제 이것 때문에 찬반 논란이 벌어졌어요. 신선합니다. 또 하는 쪽에서는 근데 그 법궤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법궤인 것입니까? 검증이 제대로 된 겁니까? 괜히 이상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는 오히려 우리의 또 구약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그 그림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법궤를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또 학생들이 제사장들처럼 흰 옷을 또 이렇게 차려입고 레인들처럼 이렇게 옷을 꾸려입고는 그리고는 이제 학교를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또 감동 깊게 본 사람들은 참 감동스럽다. 도대체 뭐가 감동스럽다라는 것인지. 미국에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노아의 방주를 그 치수대로 구약의 치수대로 만들어서 안의 내용까지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박물관처럼 그렇게 개방을 한 사건이 아주 또 유명한 사건으로 올해의 또 이슈로 기독교의 사건으로 그렇게 인터넷에 소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또 가고 한국에도 그 정도 크긴 아니지만 적은 모형으로
이쪽 광주 쪽에 구약의 이 성막과 방주 이것에 아주 전문가인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신앙에 이렇게 또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북돋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열심을 내는 또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루터의 설교를 보게 되면, 칼빈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이 바로 그러한 짓들을 반복하려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이 그러한 일들을 되반복하려고 했을 때 아주 호되게 야단치면서 그것은 원숭이 짓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함부로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따라 순종하고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자와 성경의 그 사건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건을 액면 그대로 의미를 따지지 않고 외형적인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성경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문자와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마치 성경을 실천하는 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많은 성전의 모습, 또 구약의 많은 제사의 모습, 구약의 많은 사건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미 벌써 이러한 일들이 중세 100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가게 되면 수많은 유물들이, 수많은 구약의 그러한 그 모형들이, 더 나아가서 가톨릭의 미사조차도 제사를 흉내내면서 교황과 신부들이 거룩한 제사장처럼 그렇게 옷과 그 모든 의식을 그렇게 갖추어서 구약의 제사처럼 흉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러한 행위들을 향하여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우상숭배요, 미신이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원숭이짓과 같은 그런 아주 비판받을 죄악들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돌아오면 뭐합니까? 루터의 설교와 루터의 목사님의 가르침들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종교개혁 행사를 하지 말든가,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침묵하고 숨어 있든가, 로마 가톨릭의 후손인지 성공의 후손인지 우리가 제세례파의 후손인지 그냥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든가. 여기저기 교단에서 이제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제기하고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비판하고 기독교의 부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귀담지도 않고 마음에 두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구약을 그렇게 함부로 따라해서는 큰일 난다라고 경고해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대결혼을 따라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명령되어 있고 구약에는 이걸 행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노아의 홍수의 이 방주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수많은 성전 예배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지 그 형식과 외형의 내용을 따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 내가 너희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겠다라고 그 비밀을 가르쳐 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르쳐 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직접적인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마치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렇게 희미하게 주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는 주님을 대면하여 이제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배울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유명한 그런 고백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여 안녕. 이제는 하나님을 나는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이 땅에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경험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죽음에 앞두고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문서 계시라고 하는 이러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이여 안녕.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봅나이다. 이러한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자꾸만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상한 종교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다든가 예수님을 꿈에서 경험했다든가 수많은 종교 체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1000년 동안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면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요, 종교개혁의 오직 성경이라고 그 오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고만 말을 해도 되지만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직 성경 외에 그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전부 다 제거시키는 겁니다. 성경 외에 그러한 외경이나 그 가톨릭에서 쓰는 수많은 그런 문서들 다 제거시키는 것이에요. 성경 외에 그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한 경험이나 신비주의를 통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제거시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그런 데 쏟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고 성경을 잘 아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고 성경을 깨달을 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읽는 데 목숨을 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주는데 목숨을 걸다가 죽어나간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당대에는 성경을 소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에 걸려가고 화형에 당했던 것입니다. 위클리프라든가 틴데일 성경이라든가 유명한 영국 성경 번역가들이 성경 번역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난 이후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잘 해석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걸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쉽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실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그 가르침을 지적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잘 실천하고 우리가 배워갈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성경 해석과 성경 적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성경과 하나님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고백은
지키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읽고 그 성경을 배우는 데 힘을 쏟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어 수학을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근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해석하는 훈련을 길러주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 부모에게 죄송하지만 보복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부모에게 거역할 것입니다. 잠언서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모가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부모가 감당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그 아이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소유리문답과 교리문답을 어려서부터 훈련시켜 주도록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교회 법으로 그걸 정해놓고 장로님들은 수시로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들이 그 의무를 행하고 있는지 안 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라면 엄히 징계하고 수찬 정지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유아 세례까지도 금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증까지도 보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아이들이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고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구원이 답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전 생명을 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집안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존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를 보세요.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율법을 가르쳤던 조상들이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이 죽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던 자녀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성경 통틀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어두운 역사가 사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장에 2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알지 못하던 자녀들이 이제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이 된다라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떨어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율법사가 등장을 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과정 속에 이 성경의 놀라운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실천해야 됩니까? 도대체 성경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걸 다 실천해야 됩니까? 이걸 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기억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많은 내용들과 또 어떤 내용들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입니까?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율법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제일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그런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들도 어떻게 이 성경을 다뤄야 될지를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성경의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또 나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은 성전을 짓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성전은 곧 그들의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 존재였어요. 그 성전을 짓지 않으면 진노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헐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죄목이 뭡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 율법의 제도를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제도가 뭐예요? 제사제도. 아니, 구약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었는데, 아니 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성전을 하려고 그러고, 스데반은 구약의 제사와 이런 모든 의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한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뭔가 신약과 구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구약의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수레를 싣고 오다가, 그것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라고 분명히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다윗은 그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낸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줄 만한 일들이에요. 왜? 오늘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심각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레에 싣고 오다가 갑자기 돌뿌리에, 왜 하필이면 돌뿌리가 거기 있어갖고 돌뿌리에 덜컹하면서 법궤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베레스 우사가 옆에서 법궤를 수종 들다가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넘어져서 혹시라도 깨지거나 흙이라도 묻으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상하고 이쁘고 귀합니까? 그래서 법궤를 쓰러지지 못하도록 두 손을 확 잡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쓴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전의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에도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궤인 것이에요. 바로 그 법궤가 성전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상징적 도구였던 것이에요. 그 법궤를 혹시라도 호기심에 들여다보려고 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법궤 뚜껑 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지성소 안에 문을 들여다보려고 대제사장이 단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사장들이나 혹시라도 레인들이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보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가 법궤를 보호하려다가 죽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순수한 열정이고, 그건 하나님을 위한 너무나 큰 애정이고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괘씸하다라고. 어디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손대느냐라고. 다윗도 당황했고 베레스 우사의 그 집안들도 당황하는 것입니다. 왜? 베레스 우사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법궤를 이동시키는 데에 보조자로 위탁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섬기는데 가장 큰 그래도 대표자로 뽑혔다라고 하는 가문의 그 영광이요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일입니까? 가족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윗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그냥 갔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다 놓고는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법궤를 이동시키지 못합니다. 두렵고 떨려서. 그리고 나중에서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게 되지. 법궤는 어깨에 메고 레이 제사장들이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가 어긋났는지를 깨달은 것이. 그래서 나중에 2차로 옮길 때는 레인들을 찾고 레인들을 세우고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찬양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베레스 우사도 그 마음은 순수한 열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분별한 성도들의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을 해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잘못 행했다가 죽는, 오히려 잘못 접근했다가 오히려 죽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생들이 법궤를 만들어서 어깨에다가 메고 교내를 행진했다고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시대의 신학생들이 이제 장차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예비 목회자들이 구약의 법궤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라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신약에 오면서 도대체 성전이 어디 갔는지, 법궤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성전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법궤를 재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재현하려고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뚱딱 신학생들이 법궤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세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법궤를 들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제 죄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성도도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또 행하고 있는 또 청년들은, 신학생들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내를 돌고 있는 것이고, 누구 하나 신학 교수도 그렇고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너희들 도대체 그런 행동들을 어디서 하는 것이냐, 도대체 그런 행동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냐, 성경이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냐. 베레술사가 법궤 잘못 만지려고 했다가 죽은 사건을 모르느냐 너네. 그럼 너네가 만든 그 법궤가 진짜 법궤냐 그러면. 아니 가짜 법궤인데요. 그럼 가짜 법궤를 왜 들고 다니고 있어 도대체 그러면. 그러면 진짜 법궤인데요. 너네 그 법궤 만지다가 죽어 잘못하면. 이래도 대답을 못하고 저래도 대답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이, 원숭이 같은 짓인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백석대학교만 그렇겠습니까? 총신되건 장신되건 총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부르짖으면서도 종교개혁의 정신과 원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가톨릭을 저항하면서 가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성경적 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데서부터 기독교가 다시 출발돼야 된다라고 외쳤던, 또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신조와 사도신조와 이런 교리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직 성경의 정신들, 그리고 이제 해석된 그 내용을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를 보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실천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원리인 것입니다. 적어도 50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 하나를 읽고 그걸 목숨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을 요구되어졌을 때 목숨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남들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데 적어도 내가 선조들에게, 내가 선교사들에게 배웠던 이 계명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분명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그 대가로 결국 순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독교 130년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처럼 기독교가 자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도 많고 교회도 많고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설교들이 넘쳐 흐르는 이런 시대가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최근처럼 이렇게 풍성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도 제대로 없었어요. 종이가 필요하던 시절에. 목사님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적어도 성경의 그 가르침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계명을 지키려고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수원 제합리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은 침뱉고 밟고 나오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그 누구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도중에 산채로 다 불태워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풍성한 많은 기독교의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성경을 실천하는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톱만침도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깨달았고 해석했으면 뭐합니까? 실천하는데 용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실천하는데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싸워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경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라면 성경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실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자신의 욕심의 일부분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라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날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야외에 가고 놀러가고 싶은 이런 시간의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희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하루는 잘라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24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꺼이 희생하셔야 되는 것이죠. 손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 될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과감하게 희생하시고 손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려고 하면서 단 손톱만큼도 시간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주일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오직 성경에 이 연속적인 이러한 정신들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메우고 가슴이 찢어지고 속이 답답해 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면서 성장하고 막 이렇게 정점에 오르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 한국교회가 정점에서 꺾이면서 이제 곤두박질 치는 벌써 한참 꺾여서 벌써 중간까지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걸 2013년에 바로 WCC 그 운동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가톨릭이건 성공이건 더 나가서 불교와 유교와 더 나가서 무당들하고도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나서 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제 임하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외치고 스스로 고백하고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교인들한테 홍보하고 선전하기로는 기독교 연합 예배다라고 기독교 연합 행사다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거기에 중들도 앉아있고 거기에 타종교 사람들도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아멘 남아미 타불 아멘 종교 연합 예배가 종교 다원주의적인 모습들을 직접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진노와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 이 땅에 불어닥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교계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수많은 비리와 부패와 교회의 이 문제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두 선교단체 중에 선교한국과 라이즈업이 있는데 라이즈업 코리아가 대표자가 성폭행 문제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선교단체의 대표단체들도 이젠 다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연합기관 한기총 한교회 유광수 다락방 문제와 이단 해제 문제 가지고 지금 두 단체가 또 장신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단이라고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여기는 이단이라고 저기는 아니라고 도대체 지금 성도들은 뭐가 이단인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어느 쪽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고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 성경을 용기 있게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용기도 이제는 더 이상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잘 간추려서 오해함 없이 성경을 잘 우리가 적용하기 쉽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적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성경 전체가 잘 조화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리 문답은 이것을 익히 잘 깨달아서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 걸 것인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믿음에 대한 문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 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요구들이 있지만 그것은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문제와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적 조항으로서의 의무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리 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로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도 그렇게 둘로 크게 나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마찬가지.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성도의 의무에 대한 문제, 성도의 복종에 대한 문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믿고 나서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건 십계명을 통해서 실천해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러한 그 내용들은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리적 형식을 따라서 실천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되고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또 자기가 실천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한 극심한 혼란 중에 있는 이유가 바로 십계명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적 틀은 십계명 안으로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6계명부터 나머지는 인간의 삶의 윤리에 대한 문제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교리문답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주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결국 성경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성경 전체가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 두 가지 형식 원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중요한 원리적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대결혼도 또 구약의 수많은 성전 사건도 십계명의 1계명의 4계명 안에서 여러분이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성전을 반복해야 되는 것인가? 십계명의 2계명을 배우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 규범들은 나머지들을 통해서 소개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의 이제 구체적 내용들은 우리가 또 구원론에서 성화론에서 또 소개가 되어질 것이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십계명을 원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중요성을 배우시고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배워가기 위해서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십계명 이해에 대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 안에 깊이 새겨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 자체가 워낙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 10가지로 요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뭘 실천해야 되고 뭘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8가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은 완전함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의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가장 적은 죄라도 금한다. 이번에 새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골고루 전체를 따져서 각 계명에 대한 그 적용과 의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철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1계명, 또 예를 들면 4계명이 어떤 의도와 어떤 형식으로 적용되어지는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4계명은 사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간단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규정들은 신구약 전체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일에 그 예배의 형식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예. 그래서 교리문답 설명서에서도 주일날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고, 예배 직전에는 떠들지도 말고 쑥닥거리지도 말고 다른 책을 보지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이 구약의 성막에 접근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 성막의 신중함과 그 성막에 나왔을 때의 그 태도들을 통해서 끌어냅니다. 비록 우리가 성막에 접근하는 옷과 제사장의 그런 재물은 가지고 가지 않을지라도 그 태도와 그 마음 자세는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가장 작은 부분과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그 계명 안에 포함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몇 가지만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4계명을 다 잘 이해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계명에서는 요구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골고루 존중하고 살피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 율법은 신령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말과 행동,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한 계명을 보면서 그 계명의 세부 규칙들을 전부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형식적인 그 부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면서 또 내적인 마음의 자세까지도 함께 거기에 담아내는 법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갔어요. 그럼 형식은 지킨 겁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집에 두고 뭐 생각하고 뭐 또 주중에 또 사업하든 어떤 그런 것들 생각하고 이러면 내용적으로는 예배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날 굳이 교회 나가서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중요하냐, 내가 집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또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은 신령하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돈을 벌고 구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줄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한 애정과 사랑으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내적인 그 마음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마음은 없어도 돼. 그러니까 또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서 돈을 안 줘요. 그럼 구제가 아니죠, 그거는. 남에게 또 구제를 해야, 돈을 줘야 또 구제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마음과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의 부분들이 각 계명에 잘 실리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요구되어지거나 금해지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지적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다른 이야기인데 그게 같은 이야기예요. 실제로 결론을 보면. 그러니까 룻기서의 이야기나 창세기의 그 유다와 다만의 이야기는 다른 내용인데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읽지만 그게 동일한 그런 이야기, 동일한 주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걸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동일한 그 계명이 여러 계명들 속에 요구되어지기도 해요.
동일한 명령이 한 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계명 속에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탐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 10번째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8계명의 내용이 열심히 노동하라, 이 계명이 1계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왜? 지나치게 너무 노동에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2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예배 훈련에 소홀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8계명에서 나오고, 8계명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1계명, 2계명 설명하는 데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과도한 노동에 집착하면 안 된다. 몸이 너무 피곤해지면 안 된다. 이런 요구들을 2계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명들이 서로 얼마나 아주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명을 너무 낱낱이로 이해를 해요. 4계명, 내가 오늘 주일 잘 지켰으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계명 속에 5계명도 들어오고 6계명도 들어오고 계명들이 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계명들이 아주 긴밀하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한 계명을 지키면서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계명들이 서로 파괴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말을 어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자녀들에게. 그럴 때는 부모의 말을 어기면서라도 교회를 와야 됩니다. 그럴 때는 계명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의 말을 존중하면서도 4계명이 함께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계명을 서로 조화시키는 훈련들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3번에서는 여러 관점에서 동일한 걸 찾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동일한 내용들이 10계명 여러 곳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가지고 각 계명들을 서로 조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한다는 게 어디 문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딱 실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10계명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녹아나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읽어봅니다. 어떤 의무를 행하는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10계명은 독특하게 부정명령이 강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과 5계명 빼놓고는 다 부정명령이에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인간은 언어를 가르칠 때도 좋은 말보다 욕을 먼저 배워요. 빨리 터득해.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부정적 경고문을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그런 명령 형태로 그 각각의 계명의 특징을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 부분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부정은 반대의 긍정의 명령을 함께 포함하는 방식을 10계명의 독특성으로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을 도와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과 의무가 함께 어우러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벼이삭을 잘라 먹고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하고 그걸 먹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기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정과 긍정의 의미가 어떻게 서로 조화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10계명의 원리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5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어떠한 특수한 의무는 모든 시대에 행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1, 2번은 율법은 완전하고 신령하다 이렇게 묶여있고, 3, 4번은 그 성경을 해석해서 조율하는 그 법을 가르치고 있고, 5번과 6번은 시간과 공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모든 시간에 모든 시대에 영적으로 언제든지 지켜줘야 되는 규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주 특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명령들은 우리가 중단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중단되어진 그런 아주 특수한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고 일반적 규범들은 반드시 시간을 초월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십계명의 이 계명과 성경의 규범들을 시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의 그건 문제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은 여자 목사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이 머리에 또 뭐를 쓰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 머리에 쓰고 예배 드리는 걸 카톨릭은 또 그걸 따라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에 있어서 어떤 규범들이 모든 시대에 지켜야 되고 어떤 규범들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시간적 이해들을 잘 차이성들을 구별하지 않게 되다 보면 아까 말한 원숭이 짓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금한 것을 갖다가 함부로 따라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 읽어봅니다.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령한다. 거기에는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그것들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십계명 하나는 그 하나를 보되 그 유사성과 관련된 모든 종류와 같은 종류의 전체적 의무들을 여러분들이 확대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다 보면 그 하나만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그 계명과 유사한 수많은 규범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같은 종류의 여러 그 의무들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 계명을 요구하는 원인과 수단과 기회와 다양한 그 모양과 또 그것에 이르는 여러 가지 형식의 잘못된 자극과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이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살피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컴퓨터를 사용하라 답이 있습니까? 컴퓨터에 오늘날 그런 우주여행을 하라라는 것을 성경에 답이 있습니까? 성경에 핸드폰을 사용하라는 답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수많은 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요구들을 과연 성경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이게 과연 십계명이 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문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절대 못 찾습니다. 성경에 어디 스마트폰이 어디 있고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거를 배우질 못하다 보니까 자꾸 직통계시로 신비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랬더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6번을 잘 이해하게 되면 같은 종류의 우리 인간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 전부 다 고구마 줄거리처럼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것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결되어 있는 같은 종류의 형식들을 찾아내서 연결시키는 법을 모르는 것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또 언어를 정보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충분히 그러한 형식과 원리들이 같은 종류들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종류를 오늘 우리 시대에 같은 종류로서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걸 못 끌어내는 것이. 성경에 없으니까 없네. 성경에 있으니까 있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여호와 증인들이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1순위로 들어가고 나머지 2순위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전도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그 요구와 금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추적해 갈 것인가를 이거를 배우지 못한다라면 성경은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어디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고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어느 직장을 잡아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연결해서 그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는 것이.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성경을 몇 자 읽고 그냥 그 몇 자를 적용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훈련을 못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은 종류의 방식을 또 그것을 모든 원인과 수단과 기회 전체를 어우러서 그 같은 종류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지를 추적되어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 7, 8번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적용의 원리의 이 심각성들을 지적합니다. 7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이건 이제 보세요. 우리의 지혜의 문제인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8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한 일에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작게는 우리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교회의 성도들 속에 일어나고, 전체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십계명은 이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타인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관여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셔야 되고, 타인의 문제가 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직장의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사는 그 주택의 공간의 이웃들이 나에게 뭔가를 압박하기도 하고 죄를 짓도록 요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것이. 이 두 개의 상호 관계성을 잘 터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명령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무와 요구들을 타인에게 어떻게 내가 영향을 끼치면서 금지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상호 연결시키면서 내가 살아가는 법인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뭐 당직을 서야 된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사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남이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2배로 그 사람이 어떤 요구하는 시간에 자기가 더 희생을 해준다든가, 어떤 이러한 그 관계성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 부분들을 잘 서로가 관계를 유지해서 그 부분들을 조화롭게 이끌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주의를 지키는 것,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문제, 상사가 나에게 부당한 명령을 시키고 있어. 이번에 김영란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내가 정직을 지켜야 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되어진 문제가 나에게 악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 만약에 상대방인 상사가 부정한 명령을 나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건 상대방에게 요구되어진 의무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그것이 영향을 끼쳐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도 있고, 또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하면서 그 관계를 어디까지 조화를 이루고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관계성 속에서 고민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많이 또 배우셔야 될 문제예요. 오늘은 8개 정도로 우리의 대우리 문답에서 왜 이걸 8개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2개씩 짝을 묶어서 총체적으로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맛보기 형태로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가서 좀 더 우리가 십계명을 고민하고 배워가면서 더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론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이해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두 원리 체계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
또 이것이 확대된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리체계 속에서 십계명 안에서 성경의 모든 이해함들이 그 십계명 안으로 녹아들어서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실천해가는 이제 원리들을 터득하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윤리적 모든 계명을 실천하되 4계명이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윤리적 계명들을 실천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노동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삶이 또 역시 앞부분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들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또 잘 조화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그러한 결혼제도와 형식들이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7계명을 따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일부 일처의 원리를 따라 정확하게 일부 일처의 결혼 원리가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구약의 원리적 내용들을 끌어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형식과 명령들이 요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안으로 끌고 와서 십계명 안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이해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현실 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건강하게 올바르게 지켜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턱대고 성경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적용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실정법, 우리의 현행법하고도 또 심각한 부딪힘이 벌어져서 잘못하면 성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혈을 금지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잘못 해석해서 수혈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수혈을 금지시킴으로 인하여 결국 아동 폭행죄로 부모가 구속되기도 하고 또 군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청년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성경 적용과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게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리 문답과 하이델 문답과 같은 이 십계명 안에 이걸 두어서 성도들이 십계명을 정확하게 잘 이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기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을 때 돌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십계명은 하루아침에 이해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도 않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규범으로서의 이 풍성한 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